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각 사람마다 다른 역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나요? 네, 출애굽한 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시급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아, 그게 아니구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딱 깨닫고 나서 이제 제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정신이 들만 하죠. 자, 제대로 하고 싶은데 딱 주어진 프로젝트가 성막 공사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그 공동체 안에 화합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일을 시작하는 건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필요한 재물, 기술 이런 거 다 갖고 와라 했더니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갖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기대되시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절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자, 이 성막 공사의 리더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그들은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또 거기에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리더로서 손색이 없게 채워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두 사람은 팀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 같이 합쳐서 하는데 되게 중요한 의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걸 재능으로 처음부터 주시든지 나중에 더하여 주시든지 또 순종한 다음에 정말 그 재능을 100배, 1000배 발휘할 수 있게 해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3절.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자, 직접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와서 다 일을 하고 있고, 재능은 없지만, 내가 있는 거 드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 감동이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 지금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예물이 너무 많아서 작업에 방해가 될 정도였어요. 기술자들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그거 정리하느라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세를 찾아온 거죠. 자, 6절. 그래서 모세는 진종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와우, 완전 감동의 현장 아닌가요?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더 이상 헌납하지 마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제서야 백성들은 이제 예물 바치기를 멈췄죠. 근데 이미 가져온 물품만 해도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했고 오히려 남을 정도로 많았어요. 너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모든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공동체가 또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본은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시키는 거를 하는 거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지금 다 자기 재능을 주는 건 거잖아요.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물질도 주는 거잖아요. 재능도 주고요. 우리 오이 패밀리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꾸어 가기로 해요.
이제 성막을 드디어 짓기 시작해요. 8절부터 이제 뒤에 39장까지는 이 성막을 만들고 예복을 만드는 거를 진짜 실행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뭐 기존에 주기는 하셨지만 완전 세밀하게 주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어떤 룸을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룸을 주셨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겠죠. 또 공동체는 같이 중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공동체가 새로운 각오를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그것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가는 그 모습이 이 성막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잘 녹여져 있어요. 자, 이 성막을 만드는 모습을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10폭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28자씩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으로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50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천 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1,000원자여 너비는 넉자로 11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5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신계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 신계를 만들었다. 노쇠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에 2촉 꼬지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그 널빤지 20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8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하여 밑받침이 모두 16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벽에 널빤지에 5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를 그룹으로 정겹게 수놓았다. 이것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 받침 4개도 부어 만들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 금으로 입히고
새기고 그 밑받침 5개를 노스로 만들었다. 자, 이거 뭐 얼마나 세세하게 그대로 만들려고 정말 이거 달달 외우다시피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삶에서 적용을 하려면 정말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울 만큼 해야 되고, 적어도 매일 아침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배워야지만 말씀을 정말 내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읽으면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나요? 또 감동이 밀려오죠? 이들도 아마 매번 이렇게 하면서 감동이 밀려왔을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어떤 사람은 리더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물질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성김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은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는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우리가 뭐 때로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가서 보면 정말 이게 넉넉하게 충분했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또 이것은 은혜의 제대로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 오일 패밀리가 늘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대로 적용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하고 찐 패밀리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기로 해요.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고고싱해요.